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는데 마지막 절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송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마지막으로 2023년의 기점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인사 한번 합니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여러분과 송구 예배를 통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존심으로 다시 무장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갖고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존심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쓸 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주존심이라는 한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 주자와 존재할 존자 그리고 마음심자를 써서 주존심이라고 쓸 때, 이럴 때 주존심은 말 그대로 주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존재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인된 자가 마땅히 갖고 있는 존재의식이 바로 주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주인주, 존재할 존, 있을 존, 그리고 마음심자를 쓰는 주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표어로 만들었던 주존심이 있는 교회라고 할 때 이때 주존심은 가운데 있는 존자가 있을 존자가 아니라 존경할 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존심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두 번째 단어인 주존심을 말하면 첫 번째 주존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존심이라는 단어의 존자를 존귀할 존자로 쓰게 되면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성구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주존심은 있을 존자의 존을 쓰는 게 아니라 존귀할 존자의 존을 쓴다 하는 것을 전제하며 오늘 설교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존경했던 흔적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 중에서 주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을 뽑으라면 한두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존귀히 여겼던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을 뽑으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로 송구 예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빠른 속도로 본문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할 때 가장 강대국은 바로 옆에 있었던 아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하여 주눅들고 나름대로 겁먹고 있었던 시기를 보냈던 때가 엘리사 예언자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아람,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나아만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한센병에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전체적인 열광 속에서 가장 뚜렷했던 나라의 군권을 갖고 있었던 자니까 그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갖고 그의 권력을 휘두르면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것처럼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였지만 어느 날 잘 나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옛날 단어로 나병,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한센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아마도 나아만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여러 가지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간 도무지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나아만이 심각하게 좌절된 상태에 있었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어린 소녀 종이 나아만을 찾아옵니다. 그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살던 옛 고향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그분은 유일하게 주인님의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푸라기 잡을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은 나름대로 희망 섞인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적대국이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적인 모습을 갖고 나아만은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주인공이었던 엘리사, 이 어린 여종이 얘기했던 엘리사로 찾아가기 위해서 전단계를 갔습니다. 그 전단계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고 당대 열강 중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였던 아람의 왕, 다시 말하면 나아만의 주군에게 이 사실을 고지합니다. 왕이여, 내가 내 어린 여종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왕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위상, 지금 시리아의 국방력과 시리아의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바라볼 때 나아만의 위상을 알았던 시리아의 왕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이스라엘로 가서 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대가로 경제적인 보상을 허락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본문에 열왕기하 5장 5절 6절을 보면 나아만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면서 자기의 질병을 고칠 때 주어지는 대가, 경제적인 가치를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5절부터 6절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주목하십시다. 시리아의 왕은 자기의 부하였던 나아만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질병을 고칠 만한 경제적인 대가. 근데 그 대가가 여러분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인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금전적 가치로 말할 때 10달란트는 300kg부터 600kg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엄청난 액수였던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 금 6,000개라고 했는데 이걸 오늘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69kg이라고 하는 가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 69kg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69kg의 금을 갖고 있다면 엄청난 액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아람 왕은 자기의 부하였던 나아만을 고치는데 아낌없이 썼다는 사실을 본문이 제시합니다. 또 한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뭘 준비했는가 하면 아람 왕이 편지를 씁니다. 나아만이 갈 때 편지를 쓰는데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도 하지요. 여호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 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시여, 내 부하를 당신한테 보내는데 당신이 내 부하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편의 친서 같은 것을 써서 보냅니다. 여기까지 전혀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에게 보낸 편지를 받았던 요람의 반응입니다. 요람의 반응이 어떤지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주석하겠습니다. 시리아 왕이 신서를 보냈는데 신서를 읽던 여호람은 기겁했습니다. 기겁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친서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빌미를 잡기 위한 것이다라고 여호람이 해석한 것입니다. 왜? 여호람이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이 5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친서를 받았던 여호람이 이 친서는 지금 아람 왕이 나와 전쟁을 하기 위한 빌미를 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했는가? 여러분 여호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여호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그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권세를 나에게 지금 편지를 통하여 요구한 것은 나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트집 잡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여호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압도하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의 그림자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본인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구 예배에 왜 오늘 본문을 택했는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호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호람이 믿었어요. 안 믿지 않고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문제는 믿었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힘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랜덤화되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여러분에게 크로스의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왕국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영적으로 거의 다 무너지는 왕들이었는데 여호람은 좀 달랐어요. 여호람은 그중에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현상이 나에게 적용된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는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믿지 않은 자가 누구? 여호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겁났습니다. 분명히 아람 왕이 시비 걸기 위함이다 라고 믿었기에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정말 벌벌 떨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우왕좌하고 있던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가 분연히 일어섭니다. 전원에 의하면 지금 자기가 활동하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람의 왕에게 전가를 받고 나서 벌벌벌 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엘리사가 분연히 일어섭니다. 분연히 일어서서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8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 괴로워서 옷을 잡아 찝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다. 그는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어찌하여 옷을 찢을 정도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백석대학의 송병헌 교수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갖고 벌벌 떨며 들어와던 여호람에 대하여 이렇게 추석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은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왜 자기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을까? 안타까운 일이다.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람이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불신앙을 반전시켰던 주인공이 누군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절 말씀, 이 8절 말씀을 제 언어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언어로 이렇게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자기의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벌벌벌 떠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8절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등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 겁니까?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나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고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게로 보내면 제가 증명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땅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방문했던 사실을, 그 과정을 압니다. 도단에 살고 있던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엄청난 부하들을 데리고 도착합니다.
나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 촌동네에 사는 이 선지자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왔기는 왔는데 나에게 정말로 엄청난 환영 모드를 가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문도 열어보지 않고 문전박대합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하라.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아무리 내 질병을 고칠 만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자기의 고향 다메섹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같이 왔던 종들이 만류합니다. 이렇게 장군님 한 번만 숙여보십시다. 장군님의 한센병을 고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지금 수모스럽지만 요단강에 가셔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뒤에 뭔가를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설득당한 나아만은 씩씩대며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담갔는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몇 번까지? 7번까지.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본문은 7번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으로 7번은 완전수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7번 요단강 가서 몸을 담그라고 말한 것은 7번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몸을 그 한센병, 피고름이 나는 그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이 환자였던 나하만이 몸을 담그고 일어났는데 변화 없습니다. 몸을 담고 일어났는데 변화 없습니다. 몸을 담고 일어났는데 변화 없습니다. 계속해서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는가? 완전수 7번. 날 때까지 담궜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의 몸이 희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5절을 봅시다. 15절은 굉장히 통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성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도망가겠다고 돌아가겠다고 기분 나빠서 가겠다고 했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질병을 고침받은 뒤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뭐 했습니까? 무릎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종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대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세인교회가 이 땅에 생긴 이유는 타자를 위한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손 내미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치는 교회를 우리 교회로 만들어보자. 그게 세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깔보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선두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정체성은 주 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우리 세인교회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웰ler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책에서 이렇게 칼파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기억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의 현존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현재적인 증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존감인 것입니다. 감동적이며 명징한 정의, 이 정의 하에서 우리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중에 마지막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엘리사가 요람에게 말했던 이 말, 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2024년을 출발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이 모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5장 8절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교회의 주존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8절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는 하나님께로 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든 토저 이야기를 했는데 정정합니다. 20세기의 예언자라고 하는 레이븐 힐이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는 책에서 무시무시한 갈파를 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국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시대의 예언자였던 레오날 레이븐 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천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불합니다. 제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사사 시대이며 마구잡이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랜덤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랜덤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영적 주존감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십시오 말했던 엘리사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담대한 주존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